오늘 우리 스가랴 2장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있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스가랴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가 학계 시대 학계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 그런 선지자인데 그가 처음 앞부분에는 8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그 8가지 환상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2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거하는 사람 환상을 보았죠. 그 말은 그 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온 보고가 나라들이 다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 의지하여 일시적인 평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된 평안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1장에 나오는 것이 이 네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세상의 권세인데 이 네 뿔을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 뿔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악한 나라가 또 다른 악한 나라에 의해서 계속 멸망하게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은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13절까지가 있고요. 내용은 세 번째 환상인데 그것은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환상을 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환상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혹은 요한계시록처럼 많은 환상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청량줄이라는 것은 건축 도구 아닙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림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청량줄을 가지고서 이게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청량한다는 것은 파괴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로와 세로를 내가 청량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지금은 작고 지금은 사람들이 없고 지금은 황폐해 있지만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안전한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실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청량줄을 잡고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다시 든든히 세우겠다.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돌아온 사람이 소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 있고, 그리고 성전도 짓다가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현실은 비록 초라하지만 미래에 주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은 작아 보여도 그것이 무성하여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2장은 우리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예루살렘이라는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실 예루살렘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스가랴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예루살렘은 이미 세워졌고, 그리고 미래에 완전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질 텐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은 현재 진행형으로 건축되는 중에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스가랴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스가랴 2장의 내용은 이건 겁니다. 과거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스가랴서 2장 이후에 4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미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할 천국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금 건설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언의 다중성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스가랴 2장에 사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가까이로서는 4년 뒤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는 그 내용이 더 멀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고, 그 스룹바벨과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땅에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단히 각오하고 짧게 하려고, 빨리 마치려고, 길게 안 하려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청량줄을 붙잡은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환상의 의미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의미입니다. 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청량하러 갔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으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 이후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전할 말을 주어서 그 말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 둘이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냈다는 것은 이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청량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막 슬피 울었습니다. 왜? 옛날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컸는데 이것은 볼품이 너무 없고 너무 작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막 울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말씀 따라 이 성전이 완공됨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거의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환상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세상 종말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미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만, 그러나 헤롯 대왕 때에 이것을 증축했다가 로마 군인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이 오늘 스가랴 2장의 주제가 예루살렘 회복이거든요. 이 회복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것은 무력으로 아닙니다. 혹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금 그렇게 나라가 재건됨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언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치수를 계속 청량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새 예루살렘을 청량을 계속 했는데 넓이, 길이,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를 계속 청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2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가까이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지만 그게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의 최종적인 본래의 의미는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측량줄이 필요했던 것이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는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으로 회복이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데, 이것이 미래의 의미인데,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환상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루살렘은 이미 세워졌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지금 현재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과거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음으로 스가랴서 2장의 이 환상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렇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가시는 일에 지금 주님께서 건축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성전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그림자의 비춤을 받아 본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은 그림자를 완성하셨습니다. 성전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인 것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장 22절입니다. 예, 21장을 찾으셨으면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그 신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는 그 청량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막 청량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규모가 12,000 스타디온이었고 높이 넓이 쫙 잽니다. 그죠?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이 예언, 보여주신 이 환상, 그것은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그림자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지금 건축 중이라는 것과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건축이 완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요, 이것이 사람이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교인이 될 수 있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12지파 12사도로 대표되는 참된 성도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데 알곡만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각종 보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천국에 가면은 우리 보석이 엄청 많다 그러는데, 보석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것이 보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별품 없고 연약하고 이게 사람들이 볼 때에 연약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배로운 자들이고요, 보석 같은 존재들이다.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왜냐하면 매개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건 친밀하게 사는
바로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한 지체들입니다. 세포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2장을 좀 살펴보시면은 2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장 11절.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아니죠. 스룹바벨 그 시대는 지금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만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배타적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그들은 배타적이었고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많은 나라가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누구든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온전히 완공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자꾸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지금 저 중동에 막 전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제가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인종을 초월하고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와 관련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잘 아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건축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측량하는 측량줄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측량줄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판단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7교회 그 가운데 근이시면서 측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기에는 흐름에도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강대구는 세워졌다가 쓰러질지언정 주님의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2장 8절을 보십시오. 2장 8절.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이런 사람 있었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죠? 예? 그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권세자들, 악한 자들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죠. 사탄도 공격하고 악한 영들도 세상에 잘못된 거짓된 이러는 이 시대 풍조들도 교회를 파괴하려고 덤벼듭니다. 지금까지 그리 해왔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의 공격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교회를 보호하고 있으니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기쁨이요 자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오직 예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지만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하든지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드린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 눈에 뭐 부러울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바벨로니아입니다. 그건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들 지금은 불안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때로는 실망도 주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인처럼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마지막 날 본래의 모습이 나타날 것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고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힘들지만 순종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의 이름만,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일꾼입니다. 그죠? 우리는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청량줄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완성된 모습이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만 높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를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순종하며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산호사님 장로교회가 하나님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대로 주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선교 계획을 발표하고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또 인색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선교 헌금 작정과 선교 계획, 그다음에 이 지역과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날 2024년 우리가 선교 계획을 발표하고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액수 때문에 갈등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과부의 두 렙돈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이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산호사님 장로교회가 하나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